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못하며 주여 다른 사람을 내가 없이 여기며 주여 그들의 연약과 보는 약점자가 그들에게 주여 내 마음속으로나 주여 현실적으로나 그들 무시하며 비난하고 주여 손가락질하였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연약함으로 자라서 주여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주여 큰 나무가 될 수 있게 돕는 걸음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여 우리의 대화 교회 성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서 더욱더 좋은 열매로 주여 우리가 맺어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죄하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상처를 줄지 모르는 우리 마음속에 주여 주께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행동과 그 모든 것을 주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가 온전히 또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10월 첫째 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세상에서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치 아니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시기와 질투,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오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와 1:1 제자 훈련을 통하여 배운 말씀과 기도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구원이요, 말씀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뜨겁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 나눔 바저회를 엽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제의 바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가족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암과 불치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와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위임 목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사와 안내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비파 갈릴리 찬양대 위에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신약 21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참 신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가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하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바울 사도가 어느 동네 갔을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스의 어느 동네 갔어요?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많은 신전들, 아크로폴리스를 보았죠. 하지만 바울은 아크로폴리스에서 신전을 보면서 그 기세에 눌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곳에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고라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그 재판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테네에는 철학자들도 많고요. 스승들도 많은 곳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논쟁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매여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기동하고 살게 하시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마치고 어디를 갔느냐? 서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서쪽으로 한 90km 이동했어요. 거기에 어떤 도시가 있느냐 하면 고린도, 코린투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로마가 이제 모든 세계를 지배하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중심 가운데 이 그리스 땅의 남부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가야 지방의 주도가 되는 곳이 바로 도시가 되는 곳이 코린토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부터 북쪽으로 5km를 가게 되면, 5km는 큰 거리가 아니죠. 5km만 가게 되면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갱그레아 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죠. 이렇게 고린도는 육지와 또 해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고린도는 국제적인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결국에 돈이 넘쳐나는 아주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융합되는 그런 도시였고요. 향락의 도시, 돈이 넘쳐나고 그런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자, 고린도를 복원한 복원도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이 있고 이게 연극 공연을 하는 실내 오데온이라고 하는 극장도, 작은 극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시의 중심부인데요. 오늘날의 고린도는 과거에 이제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유적들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많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동네가 발달하면서 유적을 이제 더 이상 발굴하지 못하고 중심부만 이렇게 좀 남아있는, 유적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의 중심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폴론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론 신전이 중심부에 있고요. 또 북쪽에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제정 황제 시절에 이제 황제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의 사상을 로마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신전이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편에 가게 되면 아고라 광장이 있죠. 아고라 광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이렇게 거기에서 정치적인 토론과 회의를 하는 곳이고 거기에 베마라고 하는 곳이 재판을 하는 재판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페이레네라고 하는 샘 저수조가 있습니다. 아주 큰 저수조인데 거기가 이 식수원, 아주 중요한 고린도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식수의 샘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대각선으로 레카이온 항구까지 이어지는 레카이온 거리가 지금 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복원도를 기억하시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고린도의 유적들이 남아 있고요. 뒤에 보이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저것을 가리켜서 아크로 고린도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테네 볼 때에 아크로 뭐가 있었죠?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죠. 아크로폴리스, 높은 곳에 있는 도시, 그런 신들의 도시를 말하는데요. 역시 고린도에도 고린도 북편에 아크로 고린도가 있습니다. 자, 저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체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저기에는, 저 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저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함께 하는 사제들과 여자 무희들, 종교적인 공창들, 창녀들이 저곳에 한 1000여 명이 기거했던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얼마나 많은 창녀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대 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 고린도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런 좋은 뜻이 아니고요. 이게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 속에 살지 말라. 향락에 즐기는 사람 되지 말라. 그런 격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저것은 지금 아폴론 신전에 남은 기둥 7개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신전의 규모는 기둥이 한 38개가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신전입니다. 현재로서는 기둥이 7개, 도리의 양식의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페이렌의 샘, 저수조를 나타내는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마저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저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저수조가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저것을 통해서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아주 수도 시설을 잘 갖추었던 도시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다. 자, 거기 거리마다 상가가 이렇게 넘쳐났는데요. 북쪽 상가, 남쪽 상가, 그리고 중심 상가, 이게 상가들이 많습니다. 저기 길 좌우에 보게 되면 이게 무너졌지만 칸칸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칸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게 보면 아케이드 상가에 한 칸들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상점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많은 신상들, 상점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저게 이제 레카이온 거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레카이온 거리가 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요. 저기 고린도, 아크로 고린도에서부터 도시의 중심부를 지나서 북쪽의 레카이온 항까지 이어지는 그런 중심도로가 저렇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저게 고린도의 중심부의 모습입니다. 네, 사진 닫아도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부터 90여 킬로를 홀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지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유럽 대륙에 건너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혔고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혀서 야밤에 도망쳐 나와야 했던 그런 어려운 여건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할 당시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강한 것 같았던 바울도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었다. 안 그런 척 했지만 그는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떠돌아야 했던 이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 잠깐 가서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 잘 못 자는 분들 계시죠? 근데 바울이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 떠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또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또 그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혼자 지금 지내잖아요. 아테네와 지금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지금 동행하던 우리 같이 선교팀들이 지금 다 지금 마케도니아 지방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 남겨놓고 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 숙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배워두었던 천막 만드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 체류 비용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에 그가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되는데 꼭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기술을 이렇게 한 가지씩 갖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 교사입니다.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하고 별 관련이 없는 거죠. 하지만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찾다가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본도
북쪽 지방에 있는 폰투스라고 하는 동네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에 정착해서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방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 다 나가라. 쫓아내게 됐습니다. 로마와 이탈리아에서부터 쫓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보다도 좀 일찍 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요, 참 어려움이 많았겠죠. 로마에서 잘 정착해서 살았는데 이를 도와 지금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이 고린도 땅까지 내려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작은 가게를 열고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와서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의 직원으로 채용된 겁니다. 일터의 직원이 된 것이죠. 당시 고린도는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스미안 게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중심부가 아니라 고린도시 외곽에 갱그레앙 쪽에 여전히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미아 경기 대회는 아테네의 올림픽 경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큰 경기 대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오는 곳에 임시 거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이 상당히 유용했던 것입니다. 이 손이 부족했던 아굴라 부부는요, 이 바울을 채용해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막 만드는 일보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더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된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것, 처음에는 그 일로 좋아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귀한 복음의 전도자입니까?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1:1 제자 영육을 받은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그동안의 삶에서 그들이 장막 만드는 그 모든 사업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 배우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헌신된 자로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곁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이 에베소에 갈 때, 로마에 갈 때 이 모든 길을 예비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 모든 비용을 제공하고 협력했던 아주 중요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귀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주중에 천막 만들 일을 했고요,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강론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저 북쪽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죠. 근데 특별히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북쪽 지방에, 마케도니아 지방에 데살로니가의 교회 소식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이 도시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식을 듣고 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신앙생활이 이 남쪽 지방까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신라가 오게 되면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 세워졌던 교회,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가져왔어요. 바울 사도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이 신라에게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과 빌립보의 이 선교비를 통해서 바울이 큰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당분간 동안 바울이 이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이 복음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유대인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거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구원을 주셨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고린도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반대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전혀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없고요. 조직적으로 이렇게 바울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 옷에 먼지를 떨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도 훈련을 하고 파송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지만 너희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지를 떨어버리고요. 이제 그 모든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교 회당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방인 중에서 마침내 이 예수 믿는 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유대교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을 이게 구원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회 장소로, 이 고린도의 이 교회가 되는 장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도예요. 이 디도 유스도가 집이 어디였느냐? 회당 옆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 옆집. 이게 바울 사도가 이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회당 옆집에 있는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하고 이렇게 소리가 날 것 아닙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를 행패를 부리면 어떡하나. 당시에 이 유대인 회당, 이 디도 유스도 옆에 있는 회당은요, 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자들의 집합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중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회당에 있었던 크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박해하고 적대했지만 크리스보는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베푼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보라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 그 회당에 속했던 사람들,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 유수도와 크리스보가 아주 이 고린도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향락의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에서 아주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유수도의 집에서 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수록 놀랍게도 이 고린도에서는 계속해서 박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괴롭힘도 더욱 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매일같이 유대인들로부터 험담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버티는 데에도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조차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컸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 고린도에서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이 도시를 좀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선교지를 찾고자 했었던 때에 길을 방황하게 됐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케도냐에 나타나서 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달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고린도를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 믿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믿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왔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라운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되고 맙니다. 모세의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모세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 모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어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들판에서 행하시고요. 이제 밤이 되었어요. 사람들 다 흩어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건너가게 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이 한밤중이 되었어요. 밤에 캄캄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이 바다에요, 밤에 풍랑입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고요. 이 파도가 막 넘실대고 엄청나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배를 가누려고 애를 썼지만 배가 이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 희끄러미한 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야, 유령이 나타났구나. 우리가 죽게 되는가 보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 예상치 못한 일들 많이 만나잖아요. 예상한 일 만나면 우리가 뭐 얼마나 두려워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했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두렵죠. 우리 육체가 생각지도 않은 질병을 만나고요. 뭐 작은 질병 같은 건 나으면 되지만 우리가 암병과 같은 희귀한 병에 걸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죠. 또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요즘요, 이 젊은 세대도요, 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점집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하면서 이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붙들어 주실 거라고. 돌에 맞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비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바울사도 어려움 하나도 없었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복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격려, 이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만이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1장의 2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함께 찬양할까요?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현장 예배에 올 때요, 하나님이 현장 예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여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장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입어가지고 고린도에서 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11절에 말씀 보니까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지금 우리 성경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진 책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1년 6개월의 사역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네, 이 남쪽 지방, 그리스 남쪽 지방 아가야 지방에 여기 총독이 새로 부임했어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막 소동을 일으키고 막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바울을 뭐 죽여라, 바울을 없애라, 쫓아내라 이렇게 막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요, 어디로 가느냐? 법정으로 갔습니다. 아까 보았던 법정, 베마라는 곳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법정으로 갔다 돼 있는데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베마라고 돼 있습니다. 자, 아까 보았던 보건도 사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고라 광장 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재판정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에 바울이 잡혀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게 된 거예요. 이 베마에서 막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이제 장소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볼까요? 저기 지금 베마 단상입니다. 가면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베마라고요. 바울 사도가 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고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거했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 앞에 지금 기둥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기둥 뿌리가 남아 있죠. 저게 뭐냐 하면 저기 잡혀온 사람들 저기다 묶어두는 장소예요. 우리 성도들도 가서 저 돌을 다 만져봤는데요. 말하자면 저기 바울이 저기 묶여있던 기둥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저 기둥에 묶여 있었고요. 그리고는 저 단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돌과 그 돌을 성도들이 만지며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 닫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법정 앞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바울, 저 사람 없애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없애야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금지해야 됩니다. 뭐 이런 아우성들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갈리오 총독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딱 그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나 악행을 행했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 말 들어주겠다.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이 율법에 관한 건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 사람은 이 도시에 뭐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다. 로마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손을 딱 긋게 됩니다. 아주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리오 총독은요, 이 아주 유명한 사람, 여러분 세네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 로마의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동생.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세네카의 동생이었던 갈리오 총독이 여기 고린도에 와서 2년을 채워 못 지내고 돌아갑니다. 그게 로마의 공식 문서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연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런 공식적인 문서, 갈리오 총독이 고린도에 와서 지냈던 그 기간이 언제였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연대를 이렇게 맞추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변호했던 중요한 총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리오 총독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요, 바울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 후에 그런 여러 날 머물다가 마침내 고린도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처음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도착했을 때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런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에 부딪혀서 오래 못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6개월이나 지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오래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격려와 빌보 교회 성도들의 그 보내준 그 비용을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와 경력 가운데서 함께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주의 일을 같이 감당하고 목회자를 도와주며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치고 힘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지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새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 주의 일에 헌신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과 뜻을 드리며 자기의 비용을 드리며 주의 교회를 감당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이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려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직장에 생활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일터에서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 주정금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여기 이 헌금에 담겨있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헌금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주일위원회 모임 주보에 나와 있고요.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개가 있어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 과정 계속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에 또 1차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해당되신 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는 주변 옥면에 있는 바자회 광고죠. 그동안에 계속 광고 드린 대로 금주 토요일에는 희망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도 와서 격려도 해 주시고요. 또 음식도 같이 사서 좀 드시고, 그래서 좀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문효일 집사님, 네, 어디 계실까요? 자리 잠깐 일어나시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환영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합시다. 다 함께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으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바울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목회자를 도와 주의 일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